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방금 기도한 자매님은 오미령 자매님이시라고 중국 동포세요. 그래서 이제 중국 동포셨는데 한국인이 되셨죠. 그러니까 더 기도가 그렇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중국에 사셨으니까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대표 기도에서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제가 이제 토요일쯤 되면은 내일 또 설교를 해야지. 그래서 항상 초조합니다. 그 설교를 제가 거의 목회를 30년을 했으니 수도 없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토요일만 되면 초조합니다. 그래서 사모님한테도 얘기하고 잘해야 돼. 내일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잘해야 되는데 항상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설교가 굴욕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있고, 제가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님의 영을 받으려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잘하려고 하지 마라. 잘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잘하려고 하면 내가 잘할 수가 없다. 네 속에 있는 내가 나와야지. 네가 잘하려고 하면은 그게 다 막아서 은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감동을 받고 매우 자유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진리, 자유, 성령, 진짜 신앙, 진리, 자유, 성령이라는 거죠. 진짜와 가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기도하시는 분이 말씀도 다 했어요 벌써.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를 진리는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진리가 매우 중요하고 객관적인 진리. 그러니까 진리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예수님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오늘 제목이 진리, 자유, 성령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섹션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진리와 자유의 관계, 두 번째는 진리와 성령님의 관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가 진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진짜를 모르면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불안하고 좌절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아상이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자아상도 있고 어떤 율법에 의해서 억압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모르면 해방이 없다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십계명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는데 마음속에 억눌림이 있고 자유가 없고 평강이 없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진리가 없다. 너희 속에 진리가 있으면 나를 알 것이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대체를 해도 돼요. 예수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은혜와 진리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고 진리가 없는 은혜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진리냐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를 해서 자연과학적인 진리가 있죠. 진실이 있죠. 저는 자연과학자니까
이공계니까 자연과학을 하는데 어떤 뭐 수학도 그렇고 뭐 물리학도 그렇고 어떤 법칙이라는 게 있죠.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모르면 그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이제 그 막 달달 외워봐야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어떻게 응용을 해야 하는지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죠. 언제 자유가 없어요? 시험 시간에 자유가 없는 거지. 빵점이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죠. 제가 그 하나님을 좋아하게 된 것이 예수님을 좋아하게 된 것이 사실 은혜보다는 처음에는 진리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저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다가 저의 죄를 깨닫고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난 거지만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어프로치 접근한 거는 진리였습니다. 진리가 진짜 있냐라는 거죠. 인간이 양심이 있냐? 저는 인간이 양심도 없는 줄 알았어요. 양심이 후천적인 건 줄 알았어요. 그런 고민 해봤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 양심이라는 것이 원래 갖고 태어나는 건지 아니면 살다가 만들어지는 건지 그런 생각 해봤나요? 저는 해봤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근데 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윤리, 도덕, 성적은 잘 나왔는데 그렇다고 제가 양심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를 얽매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에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29, 30에 읽고 로마서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보고 아 이거 원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로마서 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도 그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법이 되어서 자기를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진리냐? 자연과학적인 그 진리, 원리, 원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과학적인, 사회적인 인간의 삶에서의 그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죠.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제가 자연과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공계니까 공학을 하는데 형제님 들어와서 앉으시죠. 그 공학을 하는데 이공계 문제를 푸는데도 원리가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누군가 만든 건데 근본적으로 사람 사는데 원리가 없겠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근데 그 원리가 있을까를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그 시작을 해요. 그 원리를 모르니까 사람은 이제 이기적이 되고 기회주의적이 되고 간사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나는 분명히 무슨 원리를 따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막 살고 있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뭐 다른 사람이라고 별거냐? 다 똑같지. 이렇게 삽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이성만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창세기에서요. 야곱만큼 장수를 많이 할애한 사람이 없습니다. 창세기 22장부터 54장까지 다 나와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나와. 그 왜 야곱이라는 이 간사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해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속이는 자, 간사한 자, 그 누굴 이용하는 뭐 영어로 얘기하면 take advantage인데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는 지구는 못 살아 이러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평생 마음속에 고민하고 고생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간사한 사람, 속이는 사람,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거기서 그 성만 목사가 울었대잖아요. 내 얘기네. 야곱입니다. 야곱. 평생 나는 야곱이야. 평생 간사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얕고. 그래도 안 그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아멘 해도 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절한 진짜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참 막장 드라마에서 대하 드라마로 가는
그 길을 쭉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의 사명은 이거였구나.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여받고 이스라엘로 칭의지. 네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고맙다. 환도뼈는 내가 부러뜨리겠으나 의롭다고 하겠다. 이스라엘. 그래놓고서는 나중에 쭉 가서 사명을 주는 거죠. 너의 시족을 퍼뜨려라. 이렇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도 축복받고 싶은 욕심은 있어가지고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죄된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살다가 막 진리도 없고 진리라는 것도 세상 풍조에 따라 변하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기회를 바라봐야 하는 겨같이 기회주의적으로 살았죠. 그러다가 운이 좋게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됐다. 믿음의 이스라엘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동방의 예루살렘. 이렇게 예수를 잘 믿냐. 그랬습니다.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자유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인 원리도 물론 있지만 이건 굉장히 일부분이고 그다음에 사회에서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자유는 없어요. 알아도 자유는 없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답은 이건데 정답은 이건데 이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커요. 정답도 모르고 사는 거하고 정답을 알고 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언제든지 누구만 오시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삶의 진리는 누가 주냐? 오직 예수님이 주신다. 그럼 결국은 자유는 누가 주냐? 예수가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저의 이야기를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집에 있는 책을 읽었습니다. 삼국지, 수호지 이제 이런 책을 읽어요. 지금 중국 분들은 이런 책들을 안 읽으시는지 모르겠어. 근데 한국 분들은 많이 읽었어요. 영향을 받아가고 오히려 중국에서 중국 성현들의 이야기와 스토리를 안 보는 것 같아요. 공자, 맹자, 인의, 예지신 이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삼국지가 너무 재밌잖아요. 중학교 때 읽으니까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때도 뭐냐면 거기 유비, 장비, 관운장, 뭐 상산, 조자룡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제갈공명, 그렇죠? 제갈량이야. 근데 그 중에서 그 5사람 중에서 가장 머리가 시원찮은 사람은 장비지. 그 다음은 그러면 유비라는 사람이 별로 이렇게 머리도 시원찮은 것 같은데 왜 다 저 사람을 따라가냐 그런 거예요. 나는 너무 신기해. 근데 그래서 순수하잖아. 관운장 순수해.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뭘 보고 따라가요? 인의를 보고 따라가. 이 사람은 은혜가 있고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인의 예 지신인데 지 여기서는 좀 인의 예까지는 분명히 있어. 근데 지 그렇지만 그래도 인의 예 이게 어디냐? 그만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따라가지. 따라가는데 아니 나중에 보니까 심지어 지혜라면은 참 그 당시 둘째가라면서러운 제갈량도 따라간단 말이야. 삼고초려 하니까 따라가. 왜 따라가? 제갈량이라는 사람은 저 사람 따라가면 망한다는 것도 알고도 따라가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왜? 천문비기를 다 보거든 이 양반은. 그냥 따라가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그 너무 재밌게 나가다가 나중에 스토리가 슬퍼지잖아요. 뭐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촉한인데 총나라가 그래도 의인들이 제일 많이 모였는데 쫄딱 망하잖아. 나중에. 그리고 엉뚱한 진나라가 쓰잖아. 사마중달의 후예들이. 그러니까 이거 그냥 너무 슬퍼. 사마중달이 살아나는 걸 보면은 너무 슬퍼.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가 아주 새드 스토리로 끝나요. 근데 이 삼국지가 끄트머리가 이렇게 삼국지연의가 이렇게 새드 스토리로 끝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그 뭐예요? 결론. 세상에 인의예지신 이런 인의로 살았다가는 망하는구나. 그게 결론이에요. 몰랐어요? 오늘 알려주는 건데. 오늘 보면은 그 어린 꼬마가 중학교 3학년인데 인의예 이걸로 살았다가는 망하는구나. 너무 슬퍼.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거 양산박의 두령들과 어쩌고 저쩌고 108명의 호걸들이 나오는 중국 송나라 시대의 수호전 워터 마진 영어로 얘기하면 수호. 그래서 왜 이쪽에는 물이야 절벽이거든. 이쪽으로 와야 돼. 근데 이제 끝까지는 산이야. 그래갖고 절대로 공격을 할 수가 없어. 워터 마진 이 양산박이라는 데는. 그래서 정부군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화살로 다 죽어. 이쪽은 물이야. 그래서 올 수가 없어. 그래갖고 송나라 조정이 탐관 오리가 많고 막 다 썩었는데 거기서 억울하게 참 여기다 이렇게 낙인 여기 수라고 이렇게 죄인 찍잖아 여기다. 그럼 이 사람은 평생 이제 그런 낙인을 찍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산꼭대기로 올라가갖고 이제 영웅 호걸이 되는데 그러고 잘 살았어. 그래서 항상 이겨. 백전백승이야 여기는 그냥 수호지. 여러분들은 수호지를 안 읽어봤구나. 큰일입니다. 2부 예배는 어떡하냐? 걔들은 아무것도 모를 텐데. 야, 2부 예배 때는 수호지 얘기를 하지는 말아야지. 이거 뭐 했다가는 딴 얘기를 해야 돼 걔들. 그 세대에 맞는 얘기를 해. 근데 하여튼 수호지가 그렇게 재밌잖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영화도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근데 그때도 보면은 그러고 있는데 그 두령이 있어. 나중에 송강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제들 그 옆에 송강 두령님 이제 이분은 원래 선비였어. 의로운 선비였는데 억울하게 이제 찍혀가지고 다 뺏기고 와이프도 뺏기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된 거야. 근데 이분이 너무 유비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존경을 해. 그 두령님으로 모셨어. 우리 산채에 두령님으로 모셨어. 그 다음에는 모사 제갈량 같은 사람이 또 있어. 옆에 다 있어요. 제갈량 이름 까먹었어. 근데 이 송강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형제들 우리가 원래 의로운 사람들이었는데 여기 와서 이게 뭐냐. 이렇게 끝나면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는데 우리는 죽으면 도적대라고 이름을 남긴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옆에서 모사가 형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그냥 조정에 귀순해가지고 타협을 해서 귀순해서 조정에 귀순을 해가지고 쓰임 받자. 그 조국을 위해서 쓰임 받다가 죽는 것이 낫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형제들이 무슨 되도 않는 얘기냐고 막 난리. 내려가면 우리는 다 뺏기고 또 저것들이 얼마나 권모술수에 능한 거시기 XY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다가 또 한 달 후에 또 설득을. 안 됩니다. 한 달 후에 또 설득을. 그러니까 우리 형님의 말씀이 지당하긴 한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설득을 당해요. 그래갖고 귀순해 정부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 다 죽었지. 어떻게 죽냐면 이 용맹한 사람들은 저 전방에 송나라가 부패했거든요. 탐관오리가 많거든요. 저 전방에 이 금나라라고 있어. 금나라. 금 여러분들 또 역사를 모르시지. 금 다음에는 징기스칸의 원나라가 오는데 송나라가 그래서 그 변방에 가가지고 싸우다가 다 죽어. 그리고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조정의 관리가 되는데 여기서 권모술수에 말려가지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다 죽어. 그래갖고 새드 스토리야.
그것을 읽은 고등학교 1학년 소년. 나지. 너무 슬퍼. 세상에는 인의가 없구나. 인의가 없구나. 그러고는 너무 슬퍼. 그래 순진하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대학 들어가면은 그때도 좀 순진한가? 점점 세상 사람이 되죠.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뭐예요? 아무리 얘들이 이래도 인과 의는 없어. 공자가 맹자가 그렇게 그걸 도를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좋은 얘기인데 그거 다 좋은 얘기일 뿐이야. 그거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겉으로는 정직한 척하고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독하게 살아야지. 이기적으로 살아야지. 손해 볼 수 없지. 내가 누군데 이렇게 살아요. 그런 세계에 살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진짜 있네. 인의고 뭐고 다 있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있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이분이 진짜라면 나는 너무 이분을 갖고 싶어. 너무 좋아. 이분을 믿고 싶어. 이분께 의지하고 싶어. 왜?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참 직장생활 쭉 하였으나 없었는데 이분은 진짜래. 난 이분을 믿고 싶어.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어야지. 그냥 또 사람 아니야?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더라 이거 아니야?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고민하다가 근데 부활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의심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근데 저는 고민을 엄청 했었기 때문에 바뀌니까 확 바뀌더라고. 180도로 바뀌더라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여러분 참 자유의 특징이 뭐냐? 참 진리의 특징, 자유를 주고 참 자유의 특징은 뭐냐? 이건 방종도 아니고요, 무질서도 아니에요. 무질서도 아니에요. 근데 질서가 있어요.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물속에서 마음껏 헤엄을 쳐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질서가 있어요.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질서는 딱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 자유스러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뭐냐면 분명히 자유스러운데 이상하게 질서가 있어. 근데 인간들이 말하는 자유는 분명히 무질서해. 다른 사람의 자유고 뭐고 없어. 책임이 없고 질서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찾아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종, 무질서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억압과 율법적인 억압과 이런 것도 거절합니다. 평안이 오고요, 질서가 오고 공의와 은혜, 정직, 무엇보다도 사랑, 진짜 사랑, 참 사랑의 관계가 가능하구나. 이게 가장 컸던 거죠. 제가 수호지와 삼국지를 읽었을 때는 인의는 없으니 진정한 관계라는 거는 인간 사이에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구나.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했으니 이게 쉬워? 어렵지.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이성만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이제 제가 쭉 세계관 강의를 할 건데,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한 세계관은 무엇이냐를 한 4, 5주 할 겁니다. 4, 5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결혼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세계관 속에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전쟁이 나면 세계관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관에 대해서 한 8주를 쭉 할 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제 이 진리가 자유를 주는데 이 진리가 이 세 가지의 능력이 있어요. 세 가지의 능력. 이 세 가지의 능력이 진리를 보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신음하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진리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세 가지 능력이 있는데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게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그래도 좀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입니다. 몇 주 전에도 뭐 아사셀 막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주는 부여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사면이 있고 죄의 사함 그러는데 죄 사함보다는 사면이 더 나을 것 같아. 느낌적으로다가 죄의 사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의 죄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제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사면하는 거죠.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죄 사함, 사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병도 고쳐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와 보혈도 5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능력이. 부활. 천국이 있다는 거죠. 부활의 능력.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사랑을 해도 진정한 관계를 맺고 살아도 된다. 세상에서 손해 봤어요. 천국이 있잖아. 우리가 바보 같아서 세상에서 손해 볼 수도 있고요. 몰라서. 근데 알면서도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알면서. 크리스찬은 바보는 아닙니다.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랑하였느냐, 진실하였느냐, 그리고 뭐 전도하였느냐, 열매가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의 보상이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 보혈, 천당, 지옥 이런 얘기 안 하면 아닌 거예요. 명심보감 믿지. 차라리 아니 성현들의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으면은 왜 하나님께 나와? 아니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얽매여 가지고 나 손해봤네, 너 손해봤냐 그러면서 30원, 50원 이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하면 교회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그래도 한 두 번에 한 번 해줘야지. 안 돼? 그러면 네 번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와 보혈과 천국과 지옥 얘기를, 심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안 하면 세상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세상 얘기만 하게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뭘 바랄 게 있어요. 그러면 넌 얼마 벌었냐, 난 얼마 벌었다. 그럼 또 상대적인 박탈감 이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좋아해? 마귀가 좋아하지. 너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들이야. 이러면서 마귀가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해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 근데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가 현실을 살 때에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천국에 대한 확신, 죄 사면에 대한 확신,
새 사람이다 이런 걸 주지만 사실 확증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이 순간이 굉장히 귀중한 값진 삶이고 이 값진 짧은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초청하시고 거기서 보상을 주시기 때문에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생활을 잘못 살면 위에 가서 보상은 없다. 아니면 적다. 아니면 저 문간에 앉아 있어. 뭐 이럴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이 왜 중요합니까? 이 삶을 엉터리로 살게 되면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이 갑자기 천국에 가서도 갑자기 열매를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중요한 거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제 이걸 받아라.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진리와 자유를 잃어버렸냐. 2장 16절 17절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저거를 속아서 먹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선악과 저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저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여기는 이 범주는 나의 것이야. 건드리지 마. 이건 구분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지. 퍼펙트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만 지키면 하나님의 공의, 은혜, 사랑, 질서, 평강 다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속았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이 선악과는 양면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질서, 공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저는 속는 거를 싫어해. 분별을 좋아해. 성령 받는 걸 좋아하지. 속는 걸 싫어해. 왜? 참과 거짓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거짓에 우리 자매님이 이제 기도하신 자매님이 우리 미령 자매님이 중국에서 참과 거짓 나한테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사무쳐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도도 하시고 이제 그러시는 할렐루야. 양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진리와 자유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능력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는 성령님의 능력이 정말 필요하고 이래야 사는 것처럼 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진리와 성령님과의 관계.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가 있죠.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중요한 구절이라 또 읽어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력을 주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검, 말씀인데 그냥 말씀 읽어갖고는 안 되고 말씀 위에 내려오시는 성령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우리의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고 다 해부한다. 낱낱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분별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제사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나의 세계관, 원래 갖고 있던 세계관, 혼, 때 묻어 있는 것들을 다 죽여라. 그런 얘기. 살아있는 제물.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께서 분별을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제일 좋아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근데 성령이 안 오시는 이유는 나는 절대로 맞아. 내 생각은 죽어도 맞아. 이러면 성령님 안 오십니다. 나 틀릴 수도 있어.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 생각은 틀릴 수도 있어. 하나님께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거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겸손을 타고 들어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이렇게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어. 낙심 가운데 있어. 너무 힘들어. 근데 갈망이 있어. 갈망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내 생각이 충돌을 해. 나는 죽어도 이거는 못 나. 내가 맞아. 이러면은 안 오신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산 재물 죽이시고 하나님 절망입니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때 성령이 오신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오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도 있어.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은 일치합니다. 따라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도 일치하시고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받는 것을 연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방에서. 그래서 분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그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 능력 그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 주님의 부활.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것에 대한 확증은 어디서 오냐? 역사적인 진실도 있지만 성령님으로부터 온다. 성령의 능력, 분별력, 분별.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거짓말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 이거 거짓말하네. 아닌데. 이렇게. 세상에 있는 그 세계관은 진리가 변한대요. 시대에 따라서 변한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는 예수님 말씀밖에 없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 근데 세상 막 변질시켜 변해. 세상이 변했으니까 이것도 변해야지. 안 된다는 것이. 그거를 따라가면 교회가 그걸 따라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지. 왜?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성령님도 사라지시지.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분별력 이걸 주시고 두 번째가 또 있어요. 두 번째가 그 꿈과 소망, 비전 이런 겁니다. 이 두 번째 능력. 두 번째 능력. 자,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이 있다.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 그게 못 말려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성령이 오신다. 그분 갈망하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갈망 와서 성령이 오시면은 분별이 되고
분별, 참과 거짓이 분별이 되고 말씀으로. 두 번째는 이상한 이상한 이 참 선한 일에 대한 그 이 욕망이, 선한 능력, 선한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릴 수가 없다. 아니 그걸 어떻게 말리냐? 그러니까 제2의 관성이 들어오는 거죠. 원래 나는 관성의 법칙으로 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나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또 그냥 늦게 일어나 가지고 브런치를 먹고 막 이렇게. 이건 그냥 예인데, 자기 스타일이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빨리 새벽기도 가야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는 너 달라져야 돼, 연습해야 돼, 막 때리고, 응? 저기 막 타가소 보내고, 기숙사 보내고 또 훈련시키려고 막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사람을 억지로 막 이렇게 하고, 물론 그것도 효과는 있어. 왜냐면 그것도 돈 들인 거야. 효과는 있어. 그러나 그거는 율법적이고, 그건 enforce하는 거예요. 그거는 강요하는 거예요. 물론 잘 되라고 강요할 수도 있겠죠. 효과 잠깐 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욕 먹습니다. 또 왜 그랬냐고 또.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voluntarily,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능력, 그게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꿈과 소망, 비전, 분별력하고 이 속에서 약동하는 선한 능력, 이 두 가지가 없다? 야, 이거 곤란한 거죠. 곤란한 거예요. 앞에 1번, 2번의 능력을 의심해 봐야 돼. 받았는지. 1번, 2번이 있으면 반드시 3번이 오게 되어 있다. 조금이라도 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상당히 걱정. 이거를 갈망해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맨날 불효자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공부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막 그러더니 어느 날 뭘 받았어. 그랬더니 엄마 아빠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막 마음속으로 막 염원하게 하고, 우리 애가 막 그것도 실천하게 하는, 이런 능력, 이 성령의 능력. 집에서 아무리 애한테 초콜릿을 많이 줘봐야 소용이 없고, 이거는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지.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이죠, 달라요. 병도 낫고 못도 낫고 막 그러는 게 보면은 병이 나을지어다 뭐 이게서 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새로운 걸 주셨어. 너무 신난다. 너무 그걸 하고 싶다. 물론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해요. 젊은이들이 뭐 금요일 되면은 주여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러고 주일날 보면은 안 나와. 막 안 나오고 늦게 나오고 막 왜 안 나왔어? 그러면 늦게 일어났어요. 막 그러지만 그거 갖고 너는 엉터리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다음 주에 한번 더 해보자. 그러다가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이게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뭐 두들겨 패고 막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도 약간은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규율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 받는 거 없이, 염원하는 거 받는 거 없이, 마음에 있는 이 꿈과 소망과 나도 할 수 있어, 긍정적인 이 선한 능력을 받는 거 없이 그냥 인포스 해가지고서 강요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구약 시절에는 하도 식민지 사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라. 분별력, 그리고 자발적인 능력, 염원하게 하시는 능력, 꿈과 소망, 이걸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충분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행위로 봐서는 몰라요.
행위로 봉사도 하고 섬기고 뭣도 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진짜 열매는 속에서 염원하는 그분이 살아 계셔야 나오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고, 천국이 임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네. 나도 하고 싶어. 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보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거 없이 인간적으로도 도시락 나눠주기도 할 수 있고 또 자비하는 정신으로 뭐 낼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냐 가짜냐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데 성령 내 마음속에 있는 정말 드라이빙 포스가 있냐? 나를 드라이빙 끌고 가시는 영원하게 하시는 그래서 실천까지 하게 하시는 그분이 계시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야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인간들끼리 모여갖고 막 이렇게 소꿉장하면서 그것도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안 오시면 저는 딱 알아요. 재미없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건 재미없어. 하나님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야.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요약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이제 11절인데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보혈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라는 말이 있고 성령님의 능력은 배어 있어요. 배어 있어.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11절이 중요해. 시작. 그리하여 나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성령의 능력 있어. 싶습니다에 있어. 이루고 싶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그러고 싶습니다에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인간의 행실과 행위가 선하게 바뀌는 곳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10분 남았어. 제가 미국 유학 시절인데 저하고 같이 유학 간 사람이 있어요. 같은 비행기를 타고 만났어. 그래가지고 당신은 무슨 학교에? 그 학교. 나도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저보다 한 두 살 형이야.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담배 피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 담배 피는 두 사람이 있는데 담배 피는 사람. 그래갖고 나는 이제 6개월 동안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변화가 돼요. 다 그 간증도 했지만 이 형님도 변화가 돼. 근데 이 형님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이제 분명히 똑같이 목사님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이분은 이제 성령님의 능력에 꽂혔어. 그런 것 같아. 야,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뀐다더라. 바뀌었어.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느 날 나한테 간증을 하는 거야. 당신의 간증이랍시고 하는 거야. 같이 시험 봤어. 나는 재료공학과 시험 봤고 그분은 원자력공학과 시험 봤어. 나는 50점 맞았어. 성적이 B가 나왔는데 B 플러스가 나왔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 공부를 못하지. 교회 나가서 시간을 많이 뺏겨서 그런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생겨. 근데 이분은 임 형제 내가 말이야 시험을 봤는데 공부도 하나도 안 했거든. 근데 펜을 잡으니까 손이 저절로 막 굴러가가지고 100점을 맞았어. 그래서 나 A 플러스 맞을 것 같아.
엄청 부러운 거야. 나는 예수 믿자고 고민하다가 이거 B+ 맞고 이거 뭐냐. 그래서 첫 학기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도 고민을 해가지고 제가 A가 없어요. 아, 있구나. A-. A-한 게 B+ 2개야. 마음이 너무 괴로워. 다른 한국인들 다 보니까 싹 다 A 맞았어. 난 머리가 나쁘구나. 예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면서 고민을 하고 있어. 근데 이 형님은 그러더니 볼펜이 저절로 막 굴러가가지고 정답이 나와갖고 100점 맞았어. 그래서 A+를 맞았어. 다른 거지만 마음속에 뭐가 뭔지 알아요? 야, 이게 성령의 능력인가 보다. 척하면 병도 낫고, 응? 척하면 100점 받고, 척하면 돈 생기고. 3개월 더 지났어. 형, 교회 때려치고 안 나오겠대. 그래서 안 나와. 지금도 갔어요. 몰라 왜 그런지. 교회 믿어보니까 이거 시시야 뭐 별거 아니다 이거지.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뭐 불쌍하니까 병도 낫고 오지에서 기도 못 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고.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꿈과 소망이 있고 너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내가 줬는데 한 번 일어나고 두 번 일어나고 세 번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게 진짜 성령님의 능력이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겁니다. 가짜와 진짜를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그렇게 잘 살고 대충 그냥 기복신앙 잘 먹고 잘 살고 툭하면 일 잘 풀리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였으면 제가 이때까지 고생했을 리가 없어.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진리, 자유, 성령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지고 못 일어나고 막 그럴 때 저는 오뚜기 신앙을 믿어요. 신앙은 오뚜기와 같아야 된다. 넘어지면 오뚜기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안 넘어지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거. 신앙이 좋은 것은 무엇이냐? 안 넘어진다. 아니에요. 넘어지는데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이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참 눈물로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어. 일어나 걸어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부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보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잠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악한 것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주위를 돌아보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 있거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선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셔야 돼요. 하나님 나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다 축복받게 되어 있어. 필요한 거 주님이 다 채워주시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초점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영혼 전도가 최고야. 하나님 그 사람 붙잡아 일으켜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 걸어서 일으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걷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옆에 쓰러져 있는 나의 동기를 일으켜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 등을 밀어 주시고 하나님
또 옆에 있는 형제가 넘어져 있을 때 나에게 책임 주셔서 형제의 손목을 붙잡고 일어나 걸읍시다.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명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이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요 은혜의 성령님이십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